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티모시 켈러. 서문. 이 책의 서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롭게 된 마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 질문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승과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한다. 두려움이나 자존심 혹은 권력을 향한 욕구에 사로잡힐 때 역시 온갖 종류의 고상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살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새롭게 된 마음이며 그 마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의 한 단락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선언한다. 그는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판단을 상대화하며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마지막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묻는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교회는 바울을 통해 세워졌지만 이후 아볼로와 게바를 포함한 여러 전도자들이 교회를 다녀갔고 교인들은 저마다 탁월한 목회자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어떤 이는 바울을 멘토로 삼았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그 결과 이런 관계를 빌미로 한 주도권 싸움에 빠져들었다. 결국 파당이 생겨났고 의견의 차이로 교회가 갈기갈기 찢길 위험에 처했다. 바울은 이 분열의 근본 원인을 마음의 교만과 자랑에서 찾는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교만과 자랑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고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라고 힐문하며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촉구한다. 바울의 핵심 명령은 분명하다.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 지점에서 저자는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자만심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고 믿어왔으며 사람들의 악행은 오만함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 서구 문화는 정반대로 자긍심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한다. 범죄, 폭력, 가정폭력조차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뉴욕타임스의 실린 로렌 슬레이터의 글을 인용하며 낮은 자존감이 사회 문제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의 배후에는 항상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설명은 참 매력적으로 들리며 정말 편리한 이론이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본문은 자존감과 자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화나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가 말하는 자기이해의 방식과는 아주 다르며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본문이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을 제시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적 상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이해, 그리고 새로운 자기이해에 이르는 길이며 앞으로 다음 장들에서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룰 것이라고 밝히며 서문을 마무리한다. 1장 인간의 본성적 상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느 한 편을 들어 다른 편을 얕보고 뽐내는 교만을 그치라고 말한다. 교만이 옳지 않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교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이다. 바울은 통상적인 휴브리스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음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바람을 일으켜 불을 지피는 풀묵 공기를 많이 들이마셔 팽창된 허파 한껏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이미지를 내포한다. 바울은 지금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이 이미지는 인간 자아가 처한 네 가지 상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곧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이다. 첫째,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의 상태는 공허함이다. 자아는 한껏 부풀어 올라 우쭐해 있지만 정작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다. 세렌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라고 말한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은 요란한 소리만 낼 뿐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 자아의 첫 번째 특징은 공허함이다. 둘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자아는 그 자체로 고통 덩어리이다. 부풀려지고 우쭐해진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사람은 몸에 이상이 없을 때는 신체를 의식하지 않듯이 자아도 문제가 없다면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이는 우리의 자아에 큰 이상이 있기 때문이며 자기애가 크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아는 항상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고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한껏 부풀어 오른 위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고통스럽다. 셋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자아는 늘 분주하다.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로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핵심 방식은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이다. 바울은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본성적인 인간 자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비교 대상이 사라지면 교만도 사라진다. 이런 교만은 무엇을 하든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활동을 하고 인상적인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 즐겁지도 않은 온갖 일들을 하며 자아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분주해진다. 넷째,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나약하다. 한껏 부풀어 오른 자아는 늘 의기소침해질 위험에 놓여 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둘 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자아의 결과다. 이런 자아는 약하디약하여 곧 무너져 내린다. 이 상태를 보여주는 예로 바울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현대의 사례로 마돈나의 고백이 소개된다. 그녀는 평범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몰아간다고 말하며 특별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고백한다. 아무리 성취와 칭송을 쏟아 부어도 자아는 블랙홀과 같아서 좀처럼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런 인간 자아의 상태에 있음을 지적한다. 바울이나 아볼로와의 관계를 자신의 이력으로 삼고 자랑하려는 모습은 결국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를 드러낸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삶에 일으킨 변화를 그들도 알기를 바라며 복음이 자아와 자존감 그리고 정체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음 단락에서 보여주려 한다. 2장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는 원리를 따라 자신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3~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며 세상 법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내려주는 편결에 매이지 않는다. 여기서 판단은 곧 편결을 뜻하며 이는 사람들이 지지와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된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편결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괴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현대 상담가 문화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설명한다. 많은 상담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하고 그렇게 되라고 조언하고 낮은 자존감의 처방으로는 결국 자존감을 높이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자각하라는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바울의 접근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결정적으로 말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즉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느낌이 곧 의롭다는 뜻이 아니며 나 자신이 내린 판결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라는 조언이 결국 속임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준이든 사회의 기준이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자기 기준을 세워도 터무니없이 낮추지 않는 한 그것도 이룰 수 없으며 기준을 낮추면 또 이토록 저급한 기준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자각 때문에 어김없이 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게 삶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려는 노력은 한낱 속임수일 뿐이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정체성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저자는 말한다. 지금부터 바울은 우리가 아는 지도를 벗어나 미지의 땅으로 들어섭니다. 바울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것도 괴수였다가 아니라 내가 괴수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도식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그림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 죄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죄와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짓지 않는다. 그의 죄와 그의 정체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이 둘을 연결하기를 거절하며 업적 또한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우쭐해하지 않는다. 죄와 성취를 보되 그것들과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연관짓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여기되 부르심을 받은 일은 중단 없이 해나간다.
결국 핵심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선언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저자는 이것을 정말 놀라운 것이라 하고 바울의 자아를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묘사한 복음적 겸손이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실하며 사물을 자신과 관련지을 필요가 없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치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자기를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복된 평안을 맛본다. 이런 자아는 부풀려지지 않았지만 가득 채워진 자아이며 높은 자존감도 낮은 자존감도 아니라 자존감을 둘러싼 온갖 말의 유의를 거절하는 자리다. 바울은 말한다. 제게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겸손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복음적 겸손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겸손해진 사람이며 그 자아는 발가락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 또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판을 들어도 아연실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비판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이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변화를 더욱 갈망하고 체면과 명성과 인정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했든지 다른 사람이 했든지 아름다운 것을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적 겸손이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복된 자유라고 서술은 결론 짓는다. 결국 이것은 현대 문화와 같이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전통적 문화에서와 같이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하게 되는 것이다. 3장 새로운 자기에 이르는 길. 3장은 어떻게 바울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복된 자유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바울이 지금 그 비결을 말하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한다. 바울의 첫 고백은 분명하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 대한 편결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라고 말한다. 여기서 의롭다 함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 나오는 칭의와 같은 말이며 바울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의롭다 함이 사실상 마돈나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곧 우리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선언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상황을 통해 이 판결을 찾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는 날마다 재판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한다. 날마다 우리는 재판정에 선다. 그 법정에는 기소자와 변호자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소나 변호를 위한 증거로 제공된다. 어떤 날은 이기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지는 것 같지만 바울은 여기서 결정적인 비밀을 말한다. 곧 그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있는 곳은 법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났고 궁극적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편결뿐이다. 저자는 여기서 복음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행위에 앞서 편결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세상 종교와 윤리체계는 대체로 행위가 편결로 이어지며 그래서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법정 앞에 서는 날이요 재판을 받는 날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반대로 편결이 행위를 가져다 준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다고 선언하신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한다.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그리스도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편결은 이미 내려졌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편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편결은 삶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만의 이력을 쌓기 위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좋은 편결을 받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순전히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한다. 선행조차 스스로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성적인 인간 자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다. 반면 복음의 편결을 통한 정체성이 아닌 다른 모든 형태의 정체성은 결국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편결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의롭다 하는 궁극적 편결은 유언하기만 하다. 마돈나의 고백처럼 성취가 쌓여도 늘 부족하고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하는 궁극적인 판결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법정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고 인민재판식의 불의한 재판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하셨고 채찍과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나를 받아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기만 하면 되고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신다. 그래서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주님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이며 그 판결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이 단락은 독자를 향해 도전한다. 처음 신앙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한다. 또한 시편 139편으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존감과 정체성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경고한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거나 믿은 지 수년도 더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법정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복음의 편결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